신명기 맥잡기 셋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맥잡기로는 39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신명기 11장까지 여러 군데를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신명기 12장부터 시간이 되는 데까지, 가능하면 오늘 18장까지 읽었으니까 18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명기 12장을 가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이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내게 나와서 경배할 때 아무 데서나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택할 그와 같은 장소가 있는데 반드시 거기 와서만 예배를 드리고 희생물을 드려야지 딴 데는 안 된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거기 가서 보시면,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 즉 그분의 처소를 찾아서 거기로 가서 너희의 번제 헌물과 너희의 희생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 헌물과 너희의 서원 헌물과 너희의 자원 헌물과 너희 소떼와 양과 염소떼 처음 낳은 것들을 거기로 이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성막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을 짓는 그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바로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는 어디에 이제 성막도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바로 그 모리아산, 거기에 성전을 이 사람들이 짓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스라엘 안에 지금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저 성전을 지을 터, 우리가 보통 템플 마운트라고 얘기해요. 한국말로는 성전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전산에 지금 이슬람의 바위 사원이 서 있거든요. 바로 그 자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바로 그 자리고, 하나님이 경배받기를 바라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성막과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터를 하나님이 미리 지정해 주시면 바로 거기 가서만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희생물을 드릴 수 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지파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가 주로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 바로 그 장소.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정해 놓은 장소가 있어요. 바로 그 장소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전히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상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피가 섞여갖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마리아 지방에 그리심산이라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이 상당히 그 신비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4장 20에서 24절 물 먹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여자가
이 자기하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되는 그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금방 깨닫고는 예배 드리는 문제로 타픽을 금방 바꿉니다. 그래서 20절에 가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이 그리신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그리고 우리는 오직 모세 오경만 가지고 이러고 이제 경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까 신명기 12장 읽을 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데가 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정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마리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 땅에 그리신 산에다 지금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이제는 장소를 구분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그런 장소가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때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신령과 진정이 되면 큰일 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신령하게 진정으로 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정으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진리가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교통하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곧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제는 예배 드리는 어떠한 한 장소, 이거를 철폐하고, 그렇죠,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와 같은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뭐 어느 한 군데 장소가 정해져서 반드시 여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죠? 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장소도 예를 들어 꼭 집에서 드려야 되냐, 상가 건물에서 드려야 되냐, 크게 예배당을 짓고 드려야 되냐, 지하에 이렇게 지막 감옥에서 드려야, 이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모여 있든지, 두 사람이 모이든지 세 사람이 모이든지, 그 안에 목사가 있든지 목사가 없든지 상관이 없는, 어디 모이든지 영과 진리로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와 같은 때가 지금 신약시대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12장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신명이 나와 있는 이 말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 2달 전쯤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주는 이와 같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장소에 가서만 예배를 드렸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정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다니는 성전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땅에 고정된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마음대로 차도 타고 다니고 걸어도 다니고, 그렇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성전으로 변모가 된 거다.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당 이런 거를 구약식으로 성전이라고 하고, 이거 자체가 이미 완전히 틀린 겁니다. 완전히 틀린 거.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말을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성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디든지 예배하면 거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때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13장을 읽었습니다.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영을 분별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나오고 있어요.
1절 가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이나 놀라운 일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 그 표적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야, 정말 저 사람이 놀랄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대언자인가 보다. 이러는데 이 사람이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자.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을 하면 그러면 그 대언자나 꿈꾸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아무리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그 사람이 보인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 그와 같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대언자, 거짓 대언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 전체 이런 것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출하거나 할 때, 뭐 홍해에서 구출할 때, 그렇죠? 요르단을 건너갈 때 요르단 강이 멈추게 한다. 이러한 뭐 여리고성에 계속해서 이제 7바퀴를 돌게 될 때, 그때 무너져 내린다. 이런 표적들 말고, 그런 표적들 말고 나타나는 다른 표적들이 있어요. 보통 거짓 대언자들이 하는 그런 표적들. 그런 표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모세 이후로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백성들이 와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표적에 대한 그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대단히 부정적인 거예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중에 떠나자고 하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표적과 이적. 그럼 여기 가서 보면 거짓 표적과 이적이 실제로 눈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만 사랑하는지, 믿음으로 나만 사랑하는지 보는 것, 음란한 것을 쫓아서 그래서 뭘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라고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야기하고 지금 이 시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5절 가서 보면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죽임당할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무슨 헤븐리 타치를 한다 그러고 금리빨하고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 그러고 뭐 등등 많잖아요. 구약 시대라 그러면 다 이미 어떤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인데 정말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종말에 가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적과 이적 뭐 이런 것은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요.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는 게 믿음은 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이 통찰력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며 그리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보고 못 쫓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가서 보시면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때가 오는데 적그리스도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파멸에 이른다고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파멸에 이르는 그 사람들 적그리스도가 유혹하기 위해서 마귀가 가져오는 엄청난 기적들을 행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을 분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왔는가 마귀에게서 왔는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14장에 가서 보시면 14장 1절하고 2절에는 가나안 백성처럼 하지 말라는 내용이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자들 위하여 너희 몸을 베지 말며.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몸을 칼로다가 푹푹 긋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 눈 사이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거짓 신들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심지어 사람을 장사 지내는 그런 일을 해도 보기에 흉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해야 될 일은 예를 들어 제 아버지나 어머니 여러분 가운데 누가 가운데 죽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장례식을 행할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가서 보세요. 화장터로 가서 보세요. 우는 게 어느 정도로 하는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사람들 사는 그런 사회에서 한 10년 살며 장례식장 가서 참 보고 느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크리스찬 문화, 기독교 문화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그 장례 예식, 또 무덤이라고 하는 거 가서 한번 미국 사람들이 무덤 한번 가서 거기가 공원이에요. 우리는 제일 가기 싫은 데가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젊은 아이들도 거기 가서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꽃도 많고 아름다운 그런 데가 있는 데가 무덤이거든요. 왜 그러냐? 무덤을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기독교 문화에서 나라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이 사람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무덤도 해가 이렇게 밝게 빛나고 이렇게 좋은 장소 좋은 그런 데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공원처럼 여기고 올 수 있는 그런 데다 이제 무덤을 짓고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엉엉 우는 그런 장례식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뭘 폄하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장례식장에서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 딸이나 하여튼 누가 죽었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울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장례식장을 가도 정말 이 사람들 장례식장 이 예식하는 게 참 고상하구나. 그렇죠? 이런 모습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3절에서 이제 21절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 부정한 짐승은 예물 못 드리거든요. 그 레위기 11장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게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4장 이제 22절부터 29절은 이제 헌금의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을 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 설명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또 마침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고 그리고 구약시대의 헌금의 원리,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헌금의 원리, 11조가 무엇인가 여기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22절.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네 시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개역성경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다 택한 곳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택하실 곳이에요. 아직 택하지 않았거든요. 안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택하실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먹고 이거 누가 먹는 거예요? 누가 먹는 거예요? 11조를 가져가는 사람이 먹는 이런 11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 처음 난 것을 먹으면 누가 먹는 거예요? 가져간 사람이 먹는 거예요. 가져간 사람이 먹는 거. 제사장이 먹는 거 아니고 이로써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내게서 너무 멀거나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데가 인천인데 하나님이 택하실 곳이 저기 대전이나 대구쯤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어떻게 그걸 갖고 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너무 멀거나 그 길이 내게 너무 길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손에 들고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심지어 독주도 다 사라는 거야. 내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고 너와 내 온 집안이 기뻐할지니라. 심지어 독주까지도 먹고 무엇이든지 먹어도 되는 그런 의미의 11조가 지금 있다.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은 너와 함께 나눈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으니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실 때 레위 사람도 같이 기억하고 그에게도 일정 부분을 줘서 같이 먹도록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28절에 너는 3년이 끝날 때 바로 그 해에 거둔 내 소출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눈 몫이나 상속재산이 없는 내 윗사람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드리는데 이건 특별히 레위 사람들, 그렇죠? 과부들, 그 다음에 아버지 없는 자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 또 11조를 이제 드려야 된다.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저기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은 보통 교회에서는 한 번도 가르치지 않는 그런 11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11조는 무조건 교회에 갖고 와서 교회가 쓰는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종류의 11조는 한 종류는 본인이 다 먹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한 종류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11조를 드려서 레위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11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한 3, 4년 전에 헌금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설명을 하면서 비디오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유튜브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보는데 그 많은 유튜브 뭐 한 1000개쯤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 1000개 가운데 헌금의 원리를 가장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13만 클릭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이나 하여튼 11조에 관련해서 내가 좀 궁금하다고 하고 딱 뭐 헌금이나 11조를 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뜹니다. 가장 클릭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핫 토픽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핫 토픽이에요. 자, 그래서 11조, 구약에 나오는 11조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이제 먼저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11조를 바치라고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각 사람이 자기 밭과 나무 또 짐승 등의 소출의 10분의 1을 유대인들의 왕이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에서 32절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은 이제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그 신정국가인데 신정국가가 되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특별한 계급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고 그 레위 사람들 중에서 또 누가 나오냐 하면 제사장이 나오고 많은 희생물을 드려야 되고 성전이면 성전 이런 걸 건축을 해야 되고 그렇죠. 보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정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으로 11조의 그 조자가 그럴 때는 세금 조자가 되는 거예요. 세금조. 그래서 11조 그런 의미의 11조는 신정국가의 국민이 신정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야만 하는 강제 부과가 되는 그런 의미의 세금으로서의 11조가 있었어요. 얼마를 드리냐? 말 그대로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가져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식주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건축도 해야 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에 이 돈을 사용해서 그래서 신정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의미의 강제 부과되는 세금의 의미로서의 11조가 있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죽든지 쫓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 안에서 추방되든지 세금을 안 내면 추방이 되든지 그대로 남아있겠다 하면 죽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 강제적으로 부과된 세금으로서의 10%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아까 제가 읽은 대로 14장 22절부터 그 다음에 26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그리고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소출이 생겨났잖아요. 그 소출의 10분의 1은 너와 내 가족이 마음대로 먹고 즐기라고 내가 주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풍성히 줄 테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살 거 걱정하지 말고, 알겠죠? 그 10%를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선정하실 그 장소로 다 모여서 거기서 너와 내 가족이 마음대로, 심지어 이때는 뭐까지 먹어도 돼요? 독주까지도 먹고 너무너무 기뻐해도 괜찮은 그러한 의미의 10분의 1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20%를 이제 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은 레위 사람들과, 특별히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 10%를 또 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으로 나누면 3.3%.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1조 명목으로 적어도 23.3%를 매해 떼야 되는 거예요. 23.3%. 근데 이것만이 끝이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헌물,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 드려야 되니까 적어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3분의 1 정도는 하나님께 가져다 드렸어야 그래야만 신정국가 체제가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구약 시대에는 신정국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레위 사람들을 데려놓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이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 와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으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돼요? 제사는 이 희생예물은 누가 드리고 성전에서 이런 일들은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물어보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백성이 11조를 가져다가 창고에 채우지 않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레위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아무 몫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로 부과가 되는 11조를 가져다가 레위 사람들 먹여 살려야만 레위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지.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도망가서 어디 가서 뭐 야산이든 어디 가서 경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11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언가 자기의 공로 아니면 공덕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요만한 채소를 하나 길러도, 그렇죠? 그것도 10분의 1을 딱 떼서 그래서 이렇게 가져다 이제 드리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요런 것까지도 10분의 1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렇죠?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것도 마땅히 해야 된다. 구약시대, 지금 아직도 구약시대 유대인이니까 이것도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크고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야. 믿음과, 그렇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죠? 박하와 운양과 이런 조그만 채소 이런 11조까지 한다고 자랑을 하니 너희가 바로 저주받아 마땅할 위선자라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 마태복음 아직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이 구절을 또 인용을 해서 신약시대 사람들이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신정국가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신약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 신약성경을
마음을 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던 율법의 일부로서의 11조는 폐기됐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언제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에서 11조는 단 한 군데만 나와요.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11조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 체계가 이제 변했다는 거, 그것과 함께 멜기세덱,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그런 제사장이다.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 체계가 레위의 제사장 체계보다 월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다고 하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지. 신약시대 성도들이 11조, 구약시대의 세금의 의미로서의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11조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이성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사도행전부터 끝까지 읽으면 구약사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법하에서 이스라엘에게 세금으로 부과된 그런 의미의 11조는 신약시대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금세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면 그게 또 천박한 생각이거든요. 자,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는 구약시대와 함께 그 정신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성전과 그렇죠 비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듯이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이게 뭐야, 다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정 부분을 희생을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일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율법 시대 하에서도 건 30%를 드렸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10분의 1 정도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가서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신약성경에 없습니다. 뭐라고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근데 신약과 구약 전체를 가서 살펴볼 때 구약 시대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떼어서 나머지 11지파가 한 지파를 먹여 살리고 그 외에 이 성전이나 이런 모든 거 필요한 거 그 11지파가 비용을 대서 그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적어도 10% 정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져다 바쳐야만 구약 시대에도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수입의 10% 정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11조란 명목이 아니라 하나님께 즐거이 내는 그와 같은 자발적인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 이 헌금의 원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11조를 안 하면 마음이 두려워서 우리 교회 와서도 꼭 11조라고 이렇게 써서 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일반 교회 가면 11조를 안 하면 강도짓을 했다 그러고 그래서 또 괜히 무섭게 무슨 자동차 사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애가 안 되고 이런 거 그렇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여기 교회 와서도 꼭 11조라고 써서 내는 분이 있어요. 뭐 그걸 갖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건 본인의 믿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개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맹신으로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죠? 또 11조를 안 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안 드리는 그런 성도도 뭐 저는 헌금이 누가 얼마를 내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 집사 형제님들의 그 평가에 따르면
일반 교회, 같은 수를 모이는 일반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 헌금이 3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역시 구약의 11조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많이 안 내는구나.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다 그래서 목사가 계속 11조니 뭐 10분의 1 내라고 독려할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어떻게 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시간과 재물의 일부를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시라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만큼 드려라. 나중에 그 보상은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예.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이와 같은 그 원리만 충실하게 가르치고, 그렇죠? 1년에 한 번이나 뭐 2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 오늘도 이걸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신명기 14장을 읽다 보니까 지금 11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들으시고 그것대로 행하실 분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해서, 누구든지 마음속에서 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좀 알고 싶다 하면 헌금의 원리라고 치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 동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장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1절에서 6절은 면제년 이야기가 나와요. 면제. 자, 어떤 사람이 내게 빚을 지거나 했을 때 7년이 되면은 가능한 한 면제를 해주라는 거예요. 면제를 해줘라.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서 이제 11절에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이 그 안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든지 내 형제들 중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너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부터 내 손을 접지 말며 그에게 내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를 위해 넉넉히 구워주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라. 너는 조심하여 내 악한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하는 해가 가까이 왔다. 이게 뭐예요?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다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면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 주고 싶어도 조금 있다 이제 2달 있으면 면제가 되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렇죠? 내 가난한 형제라에게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죽게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은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알라라고 하는 그런 신은 이러한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극악무도한 신이에요.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과 약자와, 그렇죠? 곤궁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배려하는가. 제가 도피도시도 이야기했잖아요. 도끼로 나무를 이제 하다가 갑자기, 이게 도끼머리가 빠져나가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서 살려주라고 도피도시를 만들어 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 이후로 400년 동안 가나안 족속을 기다렸어요. 가나안 족속이 회개하지 않냐고 결국은 그 아이들까지도 죽임을 당할 정도로 모든 그들이 하는 일이 사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무자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들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400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요? 그들의 불법이 차고 넘쳐서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서 그냥 둘 수가 없을 정도로, 심지어 아이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원리를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거기에도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 들어올 때 멸시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런 연장선상에서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기억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근본적인 이런 교회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구제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오해를 해서 교회를 구제하는 장소로 생각을 하면 그거는 구세군이나 어디 다른 데 가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1차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 모아서, 그렇죠? 뭐 이렇게 먹을 거 나눠주고 뭐 이거 하는 게 교회의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어오는 사람들도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라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민폐를 끼치고 해도 교회가 다 받아주는 거,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상식적인 수준의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주장하면 안 돼. 예를 들어 몸이 다 성한데도 일 하나도 안 하면서 우리 가난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누구를 구제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이게. 그게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판명이 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거지. 그냥 여기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다 돈을 이렇게 해서 퍼주는 이와 같은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거. 이걸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구제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 모든 돈을 다 해서 구제하는 데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가난한 자들, 약자들도 이렇게 배려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16장에 가면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보니까 16장 16에서 1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공수로 오지 말라. 개혁성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공수로 나오지 말라 그 얘기예요.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이런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거기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적고 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16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성도들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지금 신약에도 그랬고,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구약에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강제로 드려야 되는 거. 안 드리면 하나님이 강도질했다 그러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못 가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는. 다만 신약에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시대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몇 차례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3차례 가야 돼요. 첫 번째 언제 가야 되냐?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1월 14일. 그래서 1월 14일이 니산월 아니면 아비벌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의 4월 15일 정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고 바로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1월 21일까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을 먹는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켜져요. 그래서 1월 그 17일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1월 17일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유대인들의 명절에서. 자, 그래서 요때 한 차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가든지 그날 못 간다. 그럼 어떻게 되냐?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그러면 오순절이 임하는데 오순절은 50이라는 얘기예요. 오순. 그래서 원래는 영어로 가서 보면 Feast of the Week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 위기라고 하는 게 주잖아요. 주는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 7번 있는 알겠죠? 그래서 49일 지난 다음에 오는 그와 같은 명절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거를 77절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 77절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가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월 이제 1월이 있고 이제 7월 넘어 6개월이 지난 거예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장막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하고 장막절은 2하고 7만 틀리고 날짜는 같아요. 일주일 동안 15일부터 21일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그와 같은 명절이에요. 이 명절이 다 얼마큼 지키면 대개 일주일씩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차례 중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교회가 시작이 될 때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딱 오순절이 될 때, 그렇죠? 그때 교회가 생겼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생겨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가 되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이렇게 모여들 때 베드로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나라로 다 퍼져나가니까 그때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가자에서 빌립을 만나 구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에티오피아 내시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3명절들 중 한 명절에 이 사람이 올라갔다 지금 내려가는 거구나.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17장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7장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이 있는데 5절, 6절 가서 보시면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사악한 일을 행한 그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그 여자를 죽을 때까지 돌로 쳐서 죽이되 죽여 마땅한 자를 2 증인이나 3 증인의 입에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 증인의 입에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꼭 유대인들은 이것도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 한 사람이 와서 거짓말해서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세 증인이 최소한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방신을 쫓았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정말 이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될 때만 죽이라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합의 아내 이세벨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악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2세 증인을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나봇이 그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2세 증인이 말 그대로 깡패 같은 이런 사람 2세 증인 돈 좀 주고 해갖고 그래갖고 나봇이 하나님 모독했다고 2세 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다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냥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뭘 찾아요? 2세 증인을 찾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예수님 처형하는 데까지 이런 일이 계속 나오는 거구나. 심지어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돼서 이거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공관복음은 이 한 가지 이런 사건을 3명의 기자들이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왜 그래요? 투세 증인이에요. 그 투세 증인. 마태만 이렇게 기록을 해오면 그거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세 증인, 그것도 둘이 아니라 셋으로 확실하게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동일한 그런 일들을 그들의 시각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해서 그 일들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8장에는 이 14절에서 20절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왕은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미리 왕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울이죠. 백성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에게. 옆에 있는 나라도 다 왕이 있으니 우리도 왕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나라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 아니 하나님이 너희 왕인데 무슨 사람의 왕을 구하느냐 하고 몹시 실망하고 이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기 상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들의 말을 들어줘라.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 이미 전에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나중에 왕을 세울 때 규례는 이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됐냐? 15절.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는데 곧 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고 타국인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만 나와야 된다. 하나님 주신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이렇게 늘려서 외양간을 늘려놓으면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대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늘리면 안 된다. 그 말을 많이 늘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집트로 가야 돼. 말은 이집트가 가장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거기는 사람을 속박하는데요. 종으로 만드는데요. 노예로 만드는데니까 절대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요? 솔로몬, 지혜의 대왕이라고 한 솔로몬이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인척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강성하기 위해서 말을 다 어디서 수입해 왔어요? 이집트에서 이제 수입을 해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도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라. 이걸 가장 크게 범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도 솔로몬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다고 한 솔로몬이 아내를 자그마치 1000명을 뒀으니까요. 예. 이게 놀라운 아이러니예요. 성경에 나오는 참 놀라운 아이러니예요. 이집트로 절대 돌아가지 말라 그러는데 이집트로 돌아간 사람이 솔로몬이고 아내를 둬도 이스라엘 사람 아내를 두면 좋은데 다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암몬 사람의 아내, 모압 사람의 아내 이 아내를 두니까 이 사람들이 또 자기 나라 신을 가져다가 어디다 세워놔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앞에다가 이 이방 사람들의 신을 가져다가 거기다 섬기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솔로몬이 저질렀다.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기 13장에 여러분이 가서 보면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한 그 일을 하나님이 또다시 거기에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미있게도 왕을 세우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왕에 대한 이와 같은 규범을 여기에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왕은 뭘 해야 되냐? 18절.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 율법의 책에서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를 해갖고 평생토록 그걸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으며 주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니까 요시아 때 이럴 때 가서 보니까 율법이 다 없어졌어요.
아시겠습니까? 율법 자체가 지금 왕이 되면 무조건 카피해서 한 권 여기다 왕 옆에 둬야 되는 게 왕의 규범인데 어떻게 돼요? 율법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율법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우리가 이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성경에 가서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신명기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야 나중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17장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